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2박 3일 우리 청소년 수련회 랩런트들과 함께 좋은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가지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과 이렇게 한 달만 같이 생활하면 어마어마한 변화와 하나님의 일들이 보일 텐데 하는 좀 아쉬움도 남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찾아가야 될 응답 아니겠냐.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금 은혜 속에 집중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네피림 문화 속에서 의식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부르심이고 합숙이고 동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세 가지 뜰 금토일 나와지는 모든 메시지의 공통점이 합숙입니다. 함께 해야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응답을 놓고 이번에 주신 말씀이 미래를 준비하라. 랩런트들은 지금 이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고 준비의 시간표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어릴 때 자칫 잘못해가지고 큰 응답을 맛봐버리면 그런 애들일수록 오히려 커가면서 방황하고 자리 못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막 천재 소리 듣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심각한 막 사회생활도 안 되어주고 영적 문제도 와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거든요. 지금 후대들의 시간표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다. 이게 꼭 랩런트 메시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자꾸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나의 시간표는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고 올바른 응답이 올 수 있는 바르게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 미래는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오겠죠. 우리의 삶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는 좋았던 나빴던 지나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나간 과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언약을 깨닫고 모든 과거는 발판 삼아야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미리 알고 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응답이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실제 오늘이 모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모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망대로 세워져 버리면 모든 것들은 뒤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리는 삼오늘 원단을 통해 계속 들었습니다. 아침, 낮, 밤. 그 삼오늘이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리듬이 되게 해야 된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지금 이 시간을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 의식하면서 언약 붙잡으시면 결국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 성취해 나가는 그 증거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세워져 버리면 미래는 정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는 믿음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아침의 시간이죠. 아침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그냥 멋있는 말, 막연한 말로 들렸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아침 시간 성공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침 시간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시간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절대망대는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절대망대를 통해 아침 시간에 어떤 비밀이 있냐? 욥기 38장 12절에는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침에 그만큼 중요성이 있고 뭔가의 비밀이 있단 말이거든요. 시편 5편 3절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늘 아침을 누리고 새벽을 깨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침 새벽 시간에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시편 143편 8절에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따뜻한 회복의 성취에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날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새벽을 끼우는 요 비밀을 가지고 누리셨던 거죠.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허락해 가시느냐? 새벽을 깨우는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전문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문화가 임한다라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깨달음입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반드시 보혜사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은 장래일을 알게 하셔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졌던 비밀이 전문성이거든요. 다른 전문성이 아닙니다. 형들이 몰랐던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관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 중심으로 시대가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흘려듣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것, 진짜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메시지가 백날 들어도 듣는 메시지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 나라는 현장과 시대의 현장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또 다른 축복이거든. 진리의 영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불신자의 상태. 이게 계속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되고 해결되어지면 되고 좋은 자리에 가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막상 가보면 사실은 그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이 인생의 똑같은 운명의 사이클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문화가 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거든요. 전 세계 현장이 같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화가 되어진단 말은 나의 업이 내가 속한 현장 하는 일이 237과 맞아지고 5천 종족과 맞아진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게 나의 업의 현장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모든 현장이 사로잡혀 있는 네피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목적이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에 반응되어져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열어가는 이어지는 응답의 문들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바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전도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예배해놓고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업을 통해 성취되어질 때 그 일은 또 다른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서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나의 업이 237가 맞고 5천 종족과 맞아야 된다. 5천 종족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들어가지 않은, 손이 미치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사람들이 들어가는 현장들은 3단체 네피림이 다 장악했거든요. 그들이 들어가서 영향 주지 못하는 그 현장, nobody, nothing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눈과 그 답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5천 종족이 어렵고 힘들고 병든 현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장을 자세히 봐야 황금밭이 되어져요. 이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은 이미 다 장악되어졌고 영향력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5천 종족,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나의 업, 나의 눈, 나의 상태, 이게 세계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TCK, CCK, NCK는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 핍박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국가와 한 미래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는 업에서 일에서 누리지 못하면 내 삶은 결국은 내 수준으로 해낸 내 업들은 나 하나 먹고 사는 수준, 절대 남을 도울 수 없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업이란 말이에요. 전도자들은 이 눈을 뜨고 우리가 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요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업이 237과 맞도록. 237과 맞단 말은 모든 사람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보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업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예비되어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복음화의 응답으로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복음화가 되어졌단 말은 흑암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네피림이 치유되어지고 고칠 수 없는 문제, 질병, 불치병이 치유되어진단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복음화가 되어지면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복음화되었다는 증거로 가능케 되어지는 이 증거와 이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찾아내는 내 삶의 리듬, 내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찾아내고 만들어라. 그 말은 절대 순위, 우선순위, 순서가 바르게 나와야 된다. 내 삶의 리듬이 회복되어지고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의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깨달음이 계속 임해야만 순서가 잡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안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어렵다고 알아야 돼요. 일을 많이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대로 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란 말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게 계속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보여지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24의 축복입니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놓고 집중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게 24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어 가시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릇이란 말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릇을 뭐라고 계속 말씀 주셨네요. 그릇이 준비되었단 말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리듬이 늘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일이 아니라 일 이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작, 뭔가를 하기 이전의 상태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아침이 회복되어지는, 누려지는, 충전되어지는 요 삶의 응답이 나에게 리듬이 되고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낮 시간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우주를 정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최고의 기회다. 그렇다면 세계를 정복하는 눈에 보이는 현장을 정복한단 말은 만남이 축복으로 되어지는 이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만남이 낮 시간 동안에 계속 확인되어져야 나는 진짜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절대 여정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은 가장 큰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이겠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답을 주기 이전에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이 비밀을 낮 시간 동안 주목하고 누려야 된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이전에 그 사람의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요 집중, 이게 현장을 정복하는 길이고 이어지면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소유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진다. 사람이라 하면 가장 먼저 부모,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성도, 그리고 나랑 가장 잘 통하는 친구, 여기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관계 이전에 상태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요 일에 집중하는 비밀을 통해 또 다른 만남이 무슨 만남입니까? 책과의 만남, 공부. 우리는 어른들은 책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영향받습니다. 무언가의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잘 보는 게 미래를 정복하는 길이라니까요. 성공자를 직접 만날 수 없지만 그 성공자의 일대기를 책을 통해서 만남으로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영향받는 데 그치면 항상 이 땅 수준이라. 그래서 항상 정보는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정보는 습득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안 되어지면 많은 정보, 좋은 소식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망할 그것이 나에게 더 달콤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빠르게 부딪히는 게 참 많거든. 왜? 우리는 날 때부터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갈급하고 목말라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시간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통해서 낮 시간 내가 진행할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는 갱신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도전되어지는 그 만남을 가져야 된다. 정보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재해석할 수 있는 요 기준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요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낮 시간 동안 내가 계속 유지하고 누린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여정은 보좌의 여정입니다. 그 보좌의 여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만남이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뭔가를 의식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거 점검하는, 그렇게 해야 되만 구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거 있지 않으면 일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치유되어지지 않아요. 참된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만 일도 되고 나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비밀이다. 요거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은 오직의 작품을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남을 바르게 누리는,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야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요게 아이들 시각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포럼해 주느냐. 그 이전에 내가 요 응답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 길도 보여지겠죠. 그래서 만남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자,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답, 결론, 이게 오직의 작품이잖아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래야만 세계를 장악한, 현장을 정복한 3단체를 이기고 네피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따라옵니다. 유일성의 작품. 셈의 근원. 본질이 회복되어진 렘넌트 7명,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 인생의 결론 나면 그 답 잡은 자에게만 계속 회복되어지는 셈의 근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르호봇의 축복이.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 나에게 와야만 우리는 현장,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지역, 현장에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만 일을 가지고도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확인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나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야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재창조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사명입니다. 유일성의 작품을 가진 자, 오직의 작품을 가진 자는 무엇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뭐냐? 문제 왔을 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갈등, 위기 오면 계속 잡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문제가 지금 와서 잡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잡혔던 상태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 안 되어지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전부터 있던 그 문제가 또 반복해서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제자리인 거지. 반복되어지는 삶. 사람이 진짜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문제, 갈등, 위기, 질병이 안 와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세계복음 못하거든. 문제, 갈등, 위기가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절대 가능한 답이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고, 갈등과 위기를 통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계속 갱신되고 성장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돼요. 시대의 전환점, 현장의 전환점, 내 인생의 완전 운명을 끝내버리는 개인의 전환점이 위기를 통해서 결국 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재창조의 작품을 하나님은 남기시는데, 이 비밀이 어디서입니까? 메시지가 정리되어진 자에게 이 응답들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지겠죠. 또 이런 응답들을 계속 확인하고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다 보면 메시지가 정리되어지겠죠.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너무 이치적으로 맞고 상식적으로 맞은 이 응답의 원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에게 답으로 대화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777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들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면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면서 계속 그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지. 내 이해 폭이 또 다른 이해가 아니고 알고 있던 것을 좁게 알았던 그게 또 넓어지는 그런 확장의 개념이지, 새로운 것을 또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구원을 통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야만 이 메시지는 성취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정리되어진 근본 메시지, 오직의 메시지, 성취되어지면 이 메시지는 알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능력의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붙이시고 내가 근원적으로 계속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죠. 그 성령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밤 시간,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올바른 응답, 정확한 응답을 가지는 시간이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생각외로 사람들은 응답이 오해되어져 있거든. 문제가 오해되어져 있고 축복의 기준이 오해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뒤바꾸는 시간이 밤의 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성령이 임하는 길,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란 말이에요. 응답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정표를 보고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나의 발자취를 통해 또 응답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곰곰이 여러분들이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느냐?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전부 진행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누림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 누림이 나를 변화시키는 치유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밤 시간에는 정확한 응답, 올바른 응답을 확인하는 게 밤 시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은 보혜사 성령이죠. 진리의 영, 완전한 보혜사.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갈보리산 주인 받기는 이게 손해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손해처럼 두려움처럼 느껴진다는 자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거든. 복음이 정말 바르게 나에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내 생각이 사라져요. 내 수준에서 빠져나와지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 가운데도 사자굴 가운데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 하실 복음화의 일이 믿어지니까 요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왜 너희들은 계속 의식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망할 운명 속에 있는 네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들은 왜 자꾸 놓치느냐? 그러니 음란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자기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정확한 일입니다. 최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인생은 자꾸 불안한 거거든요. 더 잃어버릴 것 없는,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자리에서 그거 누리면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더 잃을 수 없는 상태요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손해는 원래 내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는 내 인생 하나도 유익하게 못 만드는 것이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네피림 이 문화와 의식 때문에 다 착각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으면 뭐요? 상관없는 힘이라니까요. 빠져나오는 힘이라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족된 상태로 출발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는, 그게 아침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조바심 나고 뭔가 마음이 뺏기고 낮지 않아. 뭔가에 내가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러는데 바라는, 사로잡혀 있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져야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근원적인 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임해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될 수밖에 없는,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최고 낮은 자리, 상관없어야 돼요. 응답에도 속지 말고 문제도 속지 말고 최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라.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진 사실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꾸 걸리는 이유 뭡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걸려요. 최고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눈을 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자꾸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최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발견되어져야 지속된단 말이에요. 최고 가치 있는 거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라니까 과거를. 육신적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은 안 돼요. 계속 더 갈피치고 나도 모르게 욕심 생기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바램. 그래서 그거 상실되어질까 봐 불안하고 급급하고 사람이 조급하고 초조해진 상태로 간다니까요.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시스템으로 사단은 이렇게 다 속여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최고 가치가 뭡니까? 진짜 오늘 이 밤에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서 우리가 살아나면 다 바뀐다니까요. 내가 정말 힘을 얻고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게 될 수 없는, 낮지 못하는 내 상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서 우리는 오직 한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최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라니까요. 너무 시각이 분산되어져 있고 생각이 분산되어서 자꾸 실수하고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곳이다. 가장 높은 그곳, 언약성취 세계복음화의 그 한 방향만 보면 인생은 심플해지고 간단해지고 그 간단한 길에는 계속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이요 빛이요 요 하나님의 언약들이 확인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가 되어지는, 단순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진리의 영을 통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값없이 어떤 조건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주셨거든. 못 봐. 분산되어져 있으니까. 내 상태를 최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상태, 모든 감정적인 그 말들이 전부 응답으로 보여야만 세계복음화 가능하고 가문복음화 가능하고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작품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최고 가치, 예배, 교회, 은혜, 삼원을, 이런 것들이 내 시간표에 맞게 계속 발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세요. 미래를 정복할 자에게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최고 낮은 자리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요 삶이 딱 정리가 되어져 버리면 전체가 보여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요게 이제 개념이 계속 응답의 정확한 매뉴얼로 잡혀가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원시복음이 세계복음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말씀의 흐름이 전체가 보여져야 오늘의 말씀, 지금의 말씀이 보이겠죠. 원시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묻지 않고 찾아오신 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는 응답은 변화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보이면 화가 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나를 바꾸시는구나,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내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과거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딛고 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는 게 사람이 쉽지 않거든. 그게 창세기 3장이지. 그래서 복음이 계속 이해되어져야 이 영원한 응답이 계속 나에게 작품으로 확인되어져요. 완성되어져요. 치유되어진 자에는 그냥 안 두신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치유되어진 자, 내가 나를 정복되잖아요. 내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안 걸려요. 그 문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올 때마다 내가 더 깊어지는 메시지, 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가는데 어떻게 현장의 흐름이 안 바뀝니까? 반드시 가문 살고 속해 있는 현장 영향 가겠죠.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또 다른 응답, 정복의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 기도도 보세요.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은 나의 상태 시간표에서 해야 될 기도가 있잖아요. 말씀, 예배, 삼원을 계속 정시로 무시로 말씀 들을 수 있는 요 회복과 도전이 내가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면 그거 놓고 집중해야지. 그러면 그게 이제 나에게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 사람은 그 응답 가지고 뭡니까? 나를 넘어서서 가문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 기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기도, 낮에 하는 기도, 밤에 하는 기도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 한 언약이지만 요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내가 누리는 기도가 있고 혼자 할 때 누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뭐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시장통에서 두 손 들고 기도, 그래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병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라는 게 이런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축복을 놓칩니까? 말에서 거의 복을 다 까먹는다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분간이 안 돼. 화가 날 때가 있고 드러날 때가 있고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오히려 유익할 때가 있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흐름이 안 보이니까. 일단 나라는 망대에서 내질러 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거든. 그러니까요. 어떻게 전도가 성취되겠냔 말이에요. 응답 받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되는 사람들 눈이 넓잖아. 여유가 있잖아. 당황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다니까요. 이 시간에 필요한
불신자에게는 불신자 언어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언어로, 깊은 사람에게는 깊은 저 사고를 할 수 있는 근원을 건드리는 그 깊은 메시지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전도의 흐름이잖아요. 이런 흐름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셔가지고, 그러니 이 흐름을 가진 사람은 하는 일이 300%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업은 뭡니까? 실력이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업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확인하는 장이 업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 안 되는 게 위에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달란트를 못 찾고 내 영적 문제 상태 속에서 열심히만 살아간다니까요.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면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뺀다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믿어질 때 예비된 사람과 장소와 일이 보여지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게 내 업의 현장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안 빠지면 결국은 내가 하는 그것은 내 삶만 유지해요. 겨우 의식주, 경쟁, 심부름 늘 그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서 이게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창조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선교, 영혼 살린 일을 할 수 없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임해야 어떻게 해요? 설계. 담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되어질 수 있는 상태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설계. 그 자가 나와지는 게 디자인. 응답의 그림, 성취의 그림. 이 디자인을 가지고 현장 나가니까 이길 수밖에 없고 성취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고 복음화의 여정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자에게는 계속 다음 응답, 그게 재생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언약이 나의 미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반드시 다음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재생산.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현장으로, 일에서 일로. 그 세상 사람들 일 하나 잘하면 일이 자꾸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재생산되어지는 이 축복을 통해 재창조 시스템을 남깁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복할 자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뭐냐? 정확한 응답, 정확한 언약을 정리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서밋 타임. 하루의 리듬이 아침, 낮, 밤으로 구분되어져서 정리되어지고 의식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시스템이 되고 리듬이 만들어지도록 올 한해 계속 도전하시는 겁니다. 아침 시간은 의식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행복을 누리는 시간,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시편 23편 1절이죠. 로마서 8장 32절 다 가진 시간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게 서밋 타임,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서밋 자세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가진 필요치 않은 여러분의 자세 다 가진 자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진 자요. 이미 성취되어진 자입니다. 여리고성 그 성이 굳게 닫혔더라. 여리고 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 이미 함락된 땅이라. 그러나 함락되어진 그 여리고 성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막막하겠죠.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이 강하고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더군다나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하루에 한 바퀴 돌래. 입 밖으로 말하지 말래. 꺼내지 말래. 네 생각하지 말래. 너무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진 자의 자세, 정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거기서부터 나와지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막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 할례,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급급하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가기 때문에 또 돌고 돌고 결국 돌아보면 반복되어진 인생 사이클은 제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그 반복의 문제를 해결할 그릇을 갖추는 거죠. 서밋 그릇. 어느 정도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까? 어떤 것도 제한시키지 않고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왜? 우리는 문제도 응답이거든. 그리스도 언약은 갈등이 축복이고 위기가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이거든. 복음이 안 믿어지는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에 사람들은 다 걸린단 말이에요. 문제 올 때마다, 갈등 올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은 문제를 통해 응답받아요. Nobody, nothing, 오천종족. 갈등을 통해 계속 본인도 모르게 성장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갱신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응답들이 갖춰져야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디옥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 새로운 시작과 출발하는 완전한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현장의 흐름을 알고 인간을 알면 나는 이 상태 속에 머물러서는 안 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 전환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어져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의 응답을 가진 미래를 정복하는 주역이 되어지시기를, 후대들에게 가르침이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나의 응답 작품을 가지고 26년 최고의 내 안의 시스템이 준비되도록, 내 안에 오늘을 살리는 최고의 리듬이 체질이 되어지도록, 내 안에 삶오늘의 응답과 축복이 시스템이 되도록 내 안에 갖춰주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니까요.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랑 같이 있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 가장 먼저 전달되겠죠. 이게 모든 중요한 우리 성도, 교회, 후대,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이 원리와 그림이 계속 나에게 매뉴얼로 정해져야 돼요. 정리되어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 시각으로 뭔가 자꾸 보여진다니까. 많은 정보를 듣는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실적인 영혼한 진짜 것을 볼 수 있는 재해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된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화 되어지가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그 일을 보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언약 따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확한 응답과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핵심 흐름 놓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체험 있는 내 안에 각인이 일어나도록,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밤 기대가 되어진다면 내일 말씀이 벌써 기대되고 설레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서밋 자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일 강단을 놓고 정확한 말씀, 하나님 예배 때마다 내 안에 내 몸에 새겨지는 각인 할례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내가 받은 할례가 어떤 할례인지 내 몸에 있는 흔적이 말씀 들을 때마다 확인되어져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24 되도록 그러려면 각인돼야 돼. 체험돼야 돼.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방법 계속 여러분들 응답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흔적, 어떤 할례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확인되어져야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실 성취의 말씀이 흐름으로 확인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밤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비밀이 성취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반드시 흘러 들어가서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모든 것의 힘과 출발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시고 확신 체험되어지는 가운데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